오늘의 말씀은 잠언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묘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아멘. 잠언 15장은 두 묶음의 문장 구조를 가진 본문입니다. 오늘 나누시는 잠언 15장 18절은 9개의 단락으로 한 묶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은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중심에 두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잠언 16장 8절은 서로 비교하면서 만들어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훈에 대해서 더 극적인 효과를 누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나누실 단락은 15장 24절에서 26절의 교차대구인 생명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설명하는 본문인 24절과 26절은 세상을 통치하는 도덕적 원리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주시고 운영하신다는 것을 교만한 자와 과부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위로와 아래. 이 단어는 우리 사람의 생명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내세가 있으며 우리의 영혼이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잠언 말씀은 지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인과 지혜로운 자들을 높이 올리시고 교만한 자는 그가 있을 소울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울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내세의 형태입니다. 소울의 위치는 이 지구의 가장 깊은 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지혜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소울을 준비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죽음, 그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평안과 안식, 부활 이후에 심판받게 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들은 당장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교훈하며 그 삶을 지혜로운 삶으로 바꾸어 갈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지혜를 행해야 하는지 조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저축을 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준비하는 것처럼 성도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지속될 때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본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아갈수록 죄투성이인 우리의 속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에는 교만한 자와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 과부와 교만한 자의 이미지는 비교되어지고 두 결론을 보여줍니다. 교만한 자는 그의 집이 헐리게 될 것이고 과부는 과부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당시 가장 약자인 과부를 통해서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약자는 아무 능력 없는 사람, 소외되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의 지경을 정하시는 것은 가난하고 나약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베풀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자인 과부의 지경을 돌보시고 지정해 주시면서
왜 교만한 사람은 그 집을 허물어 버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능력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사랑하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질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그 진면목을 보이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진면목이 아니라 타락하고 무너진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보호받고 은혜를 누리며 안전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 저는 암투병으로 남편이 소천하는 순간까지 영상을 담아 투병기를 적어간 한 그리스도 여성을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었지만 남편이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파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여성은 담담하게 눈물을 삼키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합니다. 보통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내 남편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성은 담담하게 남편이 소천하는 순간을 지켜보고 화장에서 작은 납골함에 담겨지는 남편의 가벼운 시신을 가슴에 안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던 하나님 곁에 먼저 가게 되어 좋겠다. 이제 몸을 괴롭히던 암덩어리도 타버리고 무겁고 아프던 몸도 새롭게 있게 될 거니까 하나님 곁에서 잘 쉬고 있어. 남편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며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남편, 고통에서 노인받은 영혼을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 아내의 믿음의 고백이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며 죄를 뒤엎고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는 지혜로움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완악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일상의 평안함과 안위함을 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호받으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긍휼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육체를 벗어버릴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맞아주실 그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세상의 부귀와 안녕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지혜롭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새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유익보다 영혼의 유익을 사모하며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본질을 발견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난리와 전염병, 우리 이웃들의 고난당함에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고난당한 이에게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국회의원과 정부가 요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더욱 선한 능력으로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세우신 이 새순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소서. 3대 담임 목사님과 새 시대를 열어가도록 복음과 은혜로 힘있게 하시고 한 마음 한 입술로 한 목소리로 영혼을 살리며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요람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요일은 H국 연미족 정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도록 하옵소서. 안식년 동안 선교동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한 만남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김일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